경제학에 대한 책 두 권이 150년 역사 세계사를 흔들었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1776년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쓴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란 책입니다. 100년 남짓 후에 독일계 유태인 칼 막스가 1863년 자본론이란 책을 썼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을 정책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다 부유한 국가가 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기준으로 삼은 나라는 빈곤하거나 혼란한 사회가 됐습니다. 아담 스미스, 1776년에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지인들이 어찌 그렇게 탁월한 책을 쓸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경제학으로 바꿨을 따름이다.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평소에 성경 읽고 감동받은 것을 경제학으로 표현한 것이 국부론, 웰스 오브 네이션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100년 남짓 후에 쓴 칼 막스는 유대계 독인으로서 할아버지가 개신교 목사랬고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지만은 반기독교 사상이 들어가서 자본론을 쓴 뒤에 말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have class, 가진 자들이 have not class,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길들이는 아편이다. 그걸 dominating religion, 길들이는 종교다. 지배자 부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대중을 마약에 취해서 아편에 취해서 해롱되게 하듯이 자기들의 저항할 줄 모르고 운명에 순종하게 하는 도미네이팅하는 아편 종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명심해야 될 핵심되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한 성경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입니다.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 있다. 구원의 팩트입니다. 팩트.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크리스찬의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이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산 제물입니다. 제물을 영어로 sacrifice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 바쳤습니다. 양, 소, 비둘기 잡아서 피를 뽑아서 지성소에 제사 지내고 번제, 화목제, 짐승으로 죽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본문은 죽어서 제사 지내면 우리 목숨이 없어지지 않냐? 살아있는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제사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예배. 그 중에서 안식일이 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예배와 관계없느냐? 아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 드리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축복된 삶이다.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본받지 말아라.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쿠러리즘, 세속화. 세속화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세속화가 아니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요.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풍속, 세상적인 것을 탐해서 사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컨폼 되지 말아라. 컨폼. 세상에 살지만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이란 단어는 유일한 선택이다. 유일한 선택 강조합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고 컨폼 되지 말고 자기가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걸 트랜스폼.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분별이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로 끌려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믿다 보면은 이단에 속하기도 하고 영적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분별의 은사, 분별. 영적으로 바르냐, 그릇됐느냐.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이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분별을 해야 된다. 기준이 잘못되면 실컷 행동하고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지요.
참 신앙생활은 그런 점에서 엄숙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바퀴 돌리듯이 엉뚱한 신앙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허무하게 됩니다. 내가 해마다 꼭 1년에 한 번씩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얇고 간단한 책입니다. 부제를 붙이기를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기술로 망한다.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말을 합성어라 그럽니다.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드는 것을 합성어입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테크나라지 기술 더하기 헤게모니입니다. 테크나라지 기술이, 헤게모니 주도권. 테크노 헤게모니는 기술 주도권, 기술 패권 그런 뜻입니다. 어느 시대나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있게 마련이다. 어떤 나라가 세계사의 선두에서 이끌어가느냐? 테크나라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최고의 기술이 세계사를 이끄는 헤게모니를 잡는 기준이다. 이걸 자세하게 쓰면서 특이하게 대충 100년 단위로 기술 주도력을 가진 나라가 바뀝니다. 독일이 100년 잡고 영국이 100년 잡고 소련 공산당이 일어나서 100년 만에 사라지고 미국이 100년을 잡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 저자가 썼기 때문에 미국이 100년 끝나가는데 미국 다음에는 어디냐? 일본이다. 그런 걸 은근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브레인들이 뛰어나서 100년 돼서 미국이 지는 달처럼 기울어지고 일본이 떠오를 때에 미국의 엘리트들이 다 기획을 해서 일본을 내려앉히고 다시 미국이 앞으로 100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부딪힙니다. 딴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테크노 헤게모니를 가지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길을 써도 앞으로 100년간 중국은 미국 등살에 길을 펴지 못한다. 일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중국 가가지고 우리는 중국과 공동 운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중국과 공동 운명을 하면 어떡하냐. 지난해는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앞에서 우리는 중국과 중국의 비전이란 말이지요. 그걸 중국몽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내거는 앞으로 30년 안에 중국이 세계 제1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걸 중국몽이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앞에서 우리는 중국몽의 한 자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정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나 회사의 교회의 목사님이나 바른 사람이 들어서야지 시원찮은 사람이 들어서면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 단위로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영국이냐? 16세기, 17세기 지나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영국은 후진국이랬습니다. 섬나라의 자체 식량 해결도 어려웠던 후진 나라가 영국인데 프랑스를 이기고 영국이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자주 읽습니다.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수시로 읽습니다. 설교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인용을 합니다. 문제는 영국의 기독교인들, 퓨리탄, 청교도들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산업혁명의 기수가 됐다. 그 청교도들은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부터 넘어왔다. 중요한 것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렸는데 유럽 천지가 개신교가 물밀듯이 퍼졌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를 유구노 그럽니다. 독일의 개신교도들을 루터란, 스위스의 개신교도들을 칼비니스트,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퓨리탄, 청교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이쪽은 개신교입니다. 프랑스의 천주교 지도자들과 국가를 다스리는 기득권 세력이 아주 망할 꾀를 썼습니다. 유구노들이 한 100만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그 시대 100만이면 막강하지요. 개신교도들이 개척적이고 개혁적이고 창조적이기 때문에 과학 전문인들, 아주 지도급들이 개신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개신교를 그냥 두면 나라를 뒤집겠다. 그래서 흉계를 꾸몄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성바돌롬의 축제일입니다. 그걸 성바돌롬의 축제일에 학살을 그럽니다. 영국의 캐톨릭과 지배계급이 사기를 쳤어요. 자,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울 게 아니라 8월 24일 성바돌롬의 축제일에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공포하는 축제를 벌이겠다.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들, 개신교도들이 파리의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10,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자유다. 그게 모였는데 8월 24일 밤에 한참 축제 벌리고 있는데 군인이 뺑 돌아서서 전원을 칼로 죽였습니다. 전부. 그날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7,000명입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학살을 했는데 7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영국이 참 잘했어요. 그때 영국의 지배자가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영국을 변화시킨 탁월한 여성입니다. 가만 보니까 프랑스가 선진국인데 프랑스의 엘리트 유구노들이 박해를 받는단 말이지요. 저 사람들을 영국으로 데려오면 영국 사회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개방을 했습니다. 영국 피난민이 프랑스 피난민 유구노들이 영국에 오면은 생활을 보조할 것이고 주택을 줄 것이고 직업을 줄 것이고 좋은 연구 과제가 있는 사람은 연구비를 주겠고 발명품이 있으면은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소문을 듣고 프랑스의 유구노들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바다를 도바 해협 그럽니다. 도바 해협. 도바 해협을 쪽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건넜습니다.
영국에만 도착하면 공무원들이 바닷가에 기다리다가 다 모셔가서 생활 안정시켜주고 당신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아, 무슨 기술이다. 우리 연구비를 드리지요. 또 무슨 기술이 있으면 사업 자금을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방직기계입니다. 방직기계. 그전에는 옷을 짤 때 물레로 짰어요. 물레로. 그런데 프랑스에서 간 유구노가 방직기계를 발명을 해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목화를 길러서 그걸 영국에 가져와서 방직기계로 돌려서 옷감을 짜니까 엄청난 양이 나오니까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첨단 무기가 어떻게 하면 구리대포를 철제대포로 바꾸느냐. 쇠를 가지고 대포 만드는 합금 기술이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구리대포는 성능이 뒤따라지고 값이 비쌌습니다. 쇠로 대포를 만들면은 이거는 최고의 기술인데 각 나라마다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간 유구노가 구리대포에서 철제대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력이 강해지고 영국이 유구노의 발명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철제대포를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영국의 상선들 모두가 대포로 무장을 했습니다. 일반 배도 대포를 싼 값으로 지원해서 차니까 영국이 그래서 해상권을 잡았습니다. 그게 유구노들의 발명이지요. 그리고 유구노 중에 한 사람이 전기 기관차를 발견했습니다. 왓트라는 사람이 있지요. 프랑스에서 간 유구노입니다. 전기 기관차를 발견해가 전기 엔진을 발견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이지요. 우리가 이 책에서 뭘 배워야 하느냐? 한국의 교인이 전체 속에 5천만 국민 중에 한 15% 그 정도 됩니다. 교인들은 성경 읽고 성령 받고 선진 기술, 사고방식, 교인들이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사람들이 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영국으로 간 프랑스 유구노들이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고 영국 사회를 일으키니까 프랑스는 엘리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죽으니까 사회가 침체됐습니다. 그 사이에 영국이 뜬 겁니다. 독일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지요. 아니, 자기들보다 영 뒤처있던 나라 영국이 뜬단 말이지요. 독일 정부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영국 가서 조사해봐라.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뜨는 이유가 뭐냐? 조사단이 가가지고 2달간 머물면서 조사를 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영국이 발전하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피난 온 유구노들을 잘 대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좋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경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영국 쪽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닌가? 우리 독일 쪽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베를린 교회에 유구노 피난민촌을 만들어서 프랑스 유구노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많을 때는 7만 명. 지금 미국 LA 가면 한인촌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 가면 한인 거리가 있습니다. 7만 명이 모여 사는데 그 독일 정부가 돈을 대주고 인재를 개발하니까 거기서 화학공업, 기계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창조적인 엘리트들이 모였으니까. 지금 또 독일 산업의 핵심은 화학공업, 기계공업입니다.
기계공업에서 벤츠 자동차, 뭐 고속철자, 독일 기계공업이 그때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 유군호촌에서 화학공업이 시작이 돼서 파이저,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가 뭡니까? 바이엘. 다 그 화학공업의 기초, 제약회사, 화장품. 역사라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재구시를 하면 열차에 기관차가 끌고 가듯이 선두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감을 받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서 보람있게 창조적으로 개척자로서 살아가면 그 개인은 물론이와 그 시대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그 한국 개신교는 그런 점에서 큰 미션, 사명이 있는 거지요. 이번엔 스위스 자체입니다. 스위스 차례입니다. 프랑스 사람 까르뱅, 칼빈이죠. 칼빈. 프랑스 말로 까르뱅입니다. 존 까르뱅이 프랑스 출신이면서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제네바시를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유군호들이 피란을 가면서 까르뱅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동족이고 영적 지도자니까. 대거 피난물이 오니까 스위스가 작은 나라고 아주 어렵던 나라, 아주 산간지대에 힘들던 나라인데 까르뱅한테 피난물이 오니까 존 칼빈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에서 시계를 만들다 왔습니다. 시계 손으로 두드려 만들죠. 그때는. 지금 시계하고는 다르지요. 망치 가지고 두드려서 시계를 만든 사람들인데 그래?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 시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산골짜기 하나를 줬습니다. 아주 험산이에요. 본래 스위스가 산이 험하지 않습니까? 골짜기 하나를 떼줘서 여기서 당신들이 우막 짓고 우리가 기초 생활에 밀어줄 테니 시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 스위스 시계 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위스 갔을 때 그 골짜기를 찾아가 봤어요. 딱 우리 쇠목골 닮았어요. 농지도 없고 산은 악한데 그 비탈에다가 집을 짓고 시계공업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느 시대에나 하늘이 준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척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부강케 하고 인민이 행복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케 하는 것. 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바울 전도단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회당장이 야손인데 회당장이 좋게 생각을 하고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대파가 생기는 거지요. 5절입니다. 5절.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바닥입니다. 저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시장바닥에 불량대들을 모아가지고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단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소문 듣고 바울 일행은 벌써 몸을 피했지요. 바울 전도단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복음 전도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이런 고발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 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반체제 인사란 얘기죠. 바울 전도대가 뭐 칼 한 자루 있습니까? 군자금이 있습니까? 그냥 가슴에 복음 들고 몸으로 뛰는 사람들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하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이 사람들은 the world, 세계를 뒤집어 엎으러 다닌다. upside down. 아주 훨씬 영어 성경에 묘미가 있습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은 예수 복음으로 세계를 upside down, 거꾸로 뒤집어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 케자를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 예수, 다른 임금 예수,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란 임금 another king Jesus를 내세워서 체제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천황제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일제시대 말기에 교회에서 형사가 딱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설교에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바카야로 중단하라. 이 바보야 중단해라. 왜냐? 출애굽기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인민의 해방 이야기야. 요한계시록은 일본 천황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 그건 천황제도를 무시하는 거니까 중단시킨 거이죠. 북한은 기독교인이라면 철저하게 박해합니다. 성경 가진 걸로 수용소 가고 예수 믿으면 총살을 당하고. 근데 참 신기하지요? 평양에서 추시선선 사이가 황해도입니다. 황해 북도, 황해 남도입니다. 제가 가본 데는 황해 북도인데요. 황해도에서 밑바닥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하는 크리스찬,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사회주의 형제국가니까 집집이 다니면서 쪽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황해도 쪽에서 5명, 7명 모여가지고 안방에서 예배 보고 논둑에서 예배 보고 산에 가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배 보는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게 있습니다. 물었어요. 그 예배 드린 것이 발각되면은 수용소 가고 처형당하는데 어째 이렇게 예수를 믿나요? 그러니까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예수 믿다 죽디요. 예수 믿다 죽으면 천당 가는 길이요. 북한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도록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이 신앙인들의 구호지요, 구회.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병들고 찌들어지고 억압당하는 시대,
세대를 변화시키자. 변화시키자. 우리 둘의 교인들의 삶의 구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먼저 자신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전도대처럼 죄악 세상에서 서로 욕하고 악담하고 속이고 이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 세상 질서, 세상 체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 Another King Jesus.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이지요. 아멘 하시지요? 성경의 법이 우리 법이지요. 세상의 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참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님이 참 우리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게 선교 목표 아닙니까? 선교. 그게 민족 복음하지요. 하루라도 빨리 한 해라도 빨리 북한 동포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그 시절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복기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의 역사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깨달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